할렐루야. 의식이 깨지고 나서 저도 이 강단에 서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여러 종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 또 힌두교, 또 불교, 또 라마 불교, 또 온갖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종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의 공통된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새벽부터 이 기도를 하러 나오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 기도가 뭐길래 이 새벽잠을 깨워갖고 이 새벽에 도둑놈하고 도둑고양이밖에 안 돌아다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가? 아니, 도대체 이 기도가 뭐길래? 근데 다른 모든 종교도 이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사실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냐?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이 기도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가짜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으시죠? 정말 믿습니까? 안 믿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헛수고예요. 성경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4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을 아니 야훼 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야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 이거는 이사야 45장의 제목인데, 아니 야훼라고 하는 뜻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훼는 여호와, 아니는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신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다, 아니 야훼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건져낸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참 신이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참 신이야, 다른 데 가서 절하고 그런 헛짓들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 뗄감으로 쓸 나무를 가지고서 만든 그 가짜 신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 헛짓 하지 마. 내가 참 신이야, 내가 참 신이야, 아니 야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방인이지만 수많은 이방의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소원이 있으니까 이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새벽잠 깨가면서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배경이나 뭐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하지만 많은 정치적인 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시대 때에 다니엘의 적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국의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 120명이 되는데, 그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니엘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특별한 법을 발의를 했어요. 특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냐? 한 달 동안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예배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이 강력한 벌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자,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간 그런 엄청난 인물이 정치력도 대단할 거고 지혜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이 한 달간 기도를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기도를 했더라면,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했더라면, 아니면 한 달 동안 그냥 기도를 쉬었더라면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세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책략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무식하게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지 않는다, 혹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한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허무하게 사자밥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다니엘서가 끝나버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다니엘서를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간단한 예로,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표를 냈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상사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시험이 우리 국가고시가 주일날 있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런 선택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사건이 다니엘에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숨 걸고 감당해내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너 그래도 목숨 걸고 할래? 사실은 다니엘은 70년간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때만 해도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연로한
거의 70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회복을 수없이 수십 년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목숨 걸고 지금 모든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일절 고민 없이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바로 아니 야훼의 선언입니다. 아니 야훼, 이게 뭐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김성경이야. 그 말은 대단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야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참 신이야. 걱정하지 마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의 기도를 받는 내가 참 신이야.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하고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그런 불교 환경에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장면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정말 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야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그 몇 가지 사건들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까,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또 나도 하나님께 이미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 그것을 오늘은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 삐뚤어진 마음 갖고 계시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줘도 그렇게 믿지 못하니 이제 제발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PPT를 갖고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그 티벳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티벳이 여러분들 생각에 나라입니까?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티벳은 사실은 나라 이름도 아니고 지역 이름도 아니에요. 민족의 이름입니다. 예, 민족의 이름인데 아주 우리 그 고대 신라 삼국시대 이럴 때는 토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티벳이라고 그렇게 이 민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저 히말라야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을 티벳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태 불교 신자로 태어나고 평생 이 라마 불교라고 하는 밀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불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이 불교 승려들이 기숙하고 있는 기숙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불교 신학교인데 이곳에 약 한 3만 명의 이 승려들이 모여서 이 공부를 하고 또 저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승려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학교가 세워질 때 사실은 10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10명으로 개척이 됐는데 불과 10년도 안 된 시간에 3만 명의 승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1년 예산이 거의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500억은 홍콩과 싱가포르 이런 지역의 화교 사업가들이 다 뭐라 그러죠? 헌금은 아니고 시주라고 하죠. 시주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이 재정으로 다 승려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연초면 신년 대부흥회 같은 그런 이 설법을 하는 그런 집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독특한 이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시신을 새에다가 바치는 일종의 인신제사인데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 그 장례식장의 이 모습이고요. 이 많은 독수들이 와서 이제 시신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 이 노골적인 영상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그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승려들과 함께 불경을 배웠습니다. 이 불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함께 승려들과 이렇게 짝꿍으로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불경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거 아시죠? 네, 가서 배우면서 거기서 승려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짝꿍이 되었던 한 친구예요. 이 이름이 런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기도하실 때 이 이름을 좀 기억하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런칭이라고 하는 승려인데 이 승려가 저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전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밥 사주면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좋대요. 목사나 스님이나 다 이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제가 오늘 대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을 하니까 저의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했더니 못 들어봤대요. 자기도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랍니다. 밥 먹었으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안하니까 스님도 이 부처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건 됐다고 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예수님 이야기를 자기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또 밥을 사드리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성경책 갖다 놓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만큼 그렇게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절에 가장 높은 어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 귀신도요, 귀신같이 합니다. 이게 한 2,00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절에서 이 불도가 센지 어떤지 얘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낌새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24시간 옆에서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저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자기 그 어른이 술 마시러 갔다고. 여기는요 독특하게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습니다. 근데 1시간 시간이 있는데 빨리 예수님 이야기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꾸나 하고는 만나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숙제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하실 때 혹시 숙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생활 숙제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냈는데 그 숙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기였습니다. 스님은 이미
8살에 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생을 새벽기도, 오전, 오후, 저녁, 수행, 모든 시간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삶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보기 했더니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처음 불러보는 신이시여, 만약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나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소서.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까지 부처님 앞에 많이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숙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꼭 하셔야 숙제한 겁니다. 스님 아시겠죠? 했더니 알겠다 하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게 거기서 몰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와서 제가 숙제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 숙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순간 사실 자기 마음속에 그 높은 어른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순간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래요. 이 두려움을 아무나 없애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한 달 뒤에 제가 이 승려의 소식을 한국의 이 여러 교회에다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기업에서 오너가 장로님이신데 이 승려를 한국으로 초청하겠다. 초청장을 보내겠다. 그리고 모든 장학금과 생활비를 다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후원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요. 그렇게 이 승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얼마 뒤에 그냥 그 높은 어른이 연행하듯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3개월 정도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유 떠나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다른 이 티벳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고 승려들을 전도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기가 중국 최연소 불교신학교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칸부라고 합니다. 24살에 교수가 되었어요. 아까 똑똑하다고 그랬죠? 이 최연소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축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불교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양을 찾으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2,5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기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가 되어서 딱 왔으니까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가지고 저를 마중 나왔어요. 선생님 타시죠 하고는 그 차에 태워서 동네를 좋은 곳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동네 평균 해발 4,000m인데 거기서도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숨이 찼으면 미치겠는데 한 해발 5,000 정도 되는 곳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땅들이. 그리고는 조용한 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자기가 불교신학교 교수가 되든 이 칸부가 되든 그날
엄마가 자기의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8살에 엄마 손을 놓고 절에 가서 엄마 사랑을 못 받다가 그날 다시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들아,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시면서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린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막내 아들이라. 엄마가 나이가 많은데 그 엄마의 눈물을 보고 엄마가 손을 잡고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시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를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고 가족들을 실망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런칭 교수를 축복하고 싶다 하고는 안수기도로 축복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2500km를 기차를 타고 돌아왔죠. 여러분들은 김정은의 마음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김정은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김정은이도 아마 저의 마음을 알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그리고는 와서 그날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저 런칭 교수가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게 하시고 그리고 밤마다 잠을 설치고 그 번민하고 괴로워서 미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을 기도하는데 1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 교수예요.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먼저 전화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소식을 끊었어요. 먼저 전화가 와서 미치겠다, 잠을 못 자겠다 하면서 그리고는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또 다른 승려를 전도를 해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에 있는 동안에 교수니까,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촌형인데 이 사촌형이 같은 방에 있으면서 뭐 밤에, 그 긴 밤에 남자들끼리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수다 떨면서 피곤하면 자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제자 승려가 축송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이 축송 형제가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 다음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왜 몰라? 빨리 좀 얘기해봐. 궁금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 진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아는 선생님이 저기 멀리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축성 승려가 그럼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 런칭 교수는 막 번민에 잠도 못 이루고 막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겁니다. 둘이가 찾아왔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나 이대로는 나 이렇게 그냥 죽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고. 선생님이 예수님을 다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더라고요. 나 부모님과 가족들과 관계 다 끊어도 좋다고. 그리고 불교 신학교 교수 자리 나 포기할 테니까 예수님 다시 가르쳐 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또 다른 승려를 데려왔는데 그 승려에게도 자기에게 해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랬죠. 왜냐하면 복음을 그렇게 쉽게 값싸게 그렇게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민 좀 해보자 했더니 제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내가 특별히 해주겠다 하고는 그 다음날 오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딱 앉았어요. 먼저 식사를 아주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리고는 앉혀놓고
1시간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려들이,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이제 승려죠. 이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냐고 했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맘 편할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줘버렸습니다. 잘했죠? 원래 여러분들 여성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꼬실 때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시집간 거거든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들 후회하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후회할까 싶어서 그냥 바로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그날 성찬식까지 했습니다. 빨리 포도주스 사다가 빵 하나 사다가 성찬식을 했어요. 이 성찬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인침을 받은 이들이 이제 핏덩어리처럼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들을 놔두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가 했던 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국내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국내에 있는 히말라야에서 온 네팔 사람들이나 많은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으면서 저희들은 원격으로 계속해서 같이 연락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절에서 자기들이 개종하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강제로 작은 방에다가 가둬놓고는 폐관 수련이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도 옛날에 했었고, 이 폐관 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지금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다 뺏겼답니다. 이제는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고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발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이 지났을까요?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갇혀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니? 그랬더니 매일 밤마다 두 사람이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는 나가자 하고는 문을 부시고, 젊으니까 그냥 부시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급히 사람들은 자꾸만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이 도피처로 어느 집으로 장가를 들었는데, 저 동그라미 이 빨간 옷 입은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 자매가 알고 봤더니 대단한 집안의 딸이네요. 우리로 치면은 총회장의 그런 집안의 딸이에요. 이 불교의 활불이라고 있습니다. 활불의 집안의 딸이더라고요. 아니, 장가를 가도 왜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대릴 사이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눈칫밥 먹고 눈치 보느라고 다시 옛날에 그 불교를 우상을 섬기는 습관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제자 승려 있죠. 제자 승려를 급히 북경에 있는 신학교로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북경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 친구를 빼돌렸어요. 지금 왼쪽의 사진은 북경 신학교로 가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경 신학교에서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없어요. 그곳은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혼자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형제도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매일 저희와 함께 이 카톡방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한국에 와 있으면서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한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 형제가 한 달에 자기가 쓸 돈이 한 5만 원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그 돈을 자기가 시리아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다 내놓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전달하러 갔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제 또 헌금만 할 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기도한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저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니까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자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축복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를 1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형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도 자기 한 달 생활비와 같은 돈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 기도 편지를 같이 저희가 보냈습니다. 한번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죠. 感谢主耶稣基督，今天给我就这样的美好的时间，我特意为了中东阿拉伯、叙利亚难民，为了你们准备祝福，这样的给我机会，我真的很感恩主耶稣基督。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뭐 중간에 보면 중동 아랍 그리고 시리아 난민 이런 거 다 들리시죠? 대단하십니다. 지금 한 5분가량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시리아 난민의 난민교회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히말라야 티베트에서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리아 난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기도 편지를 받아든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들이 저걸 보더니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한 형제가 자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소식에 충격받았고 또 자기 한 달 쓸 걸 모두 드렸다는 그 사실에도 충격받고 또 한 가지 충격받은 것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형제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냐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이 대표가 자매인데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서 무시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히말라야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히말라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축송 형제가 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자기의 그 기도가 많은 이 중동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서원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100배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5만 원에 100배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충하초 사업이라고 집안이 동충하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제일 부자 재벌 집안이에요. 재벌 집안의 맏아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니 이게 가난하고 볼품없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엄청난 부잣집의 맏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다 물려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략한 게 헛소리가 아니더라고요. 1년에 절에 한 10억 가까이를 바치고 있어요. 10의 5조를 바칩니다.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자기가 사업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100배의 그 소원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검요일이라고 하죠. 그 바로 전날, 오늘입니다.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멀리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옮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불뭇불에 던져지는 걸로 응답하셨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살려주세요. 사업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부도났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고 사자굴에 던지고 불뭇불에 던져지는 그런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사자의 입에 틀어막고 불뭇불에서 불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다 아니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제자로 살래? 무리로 살래? 오병이어의 많은 떡을 먹던 그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제자다운 기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제자다운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기억나신다면 좀 전에 그 런칭 승려, 축송 승려였던 이 형제들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1분간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